1절부터 28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연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어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옛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제 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이제 이 성소 제사법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레위기 성경이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성경.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에는 제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그 앞에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마음에 새긴 법,
마음에 새긴 법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에서는 이제 그러한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이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짓고 죄 용서함 받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다. 죄를 이기는 삶.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옛 언약에서의 제사법과 이 새 언약에서의 그 제사법은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제사법은 이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죄용서를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누구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진 그 죄를 단번에 그 회복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이 구약의 이 성소를 보면은 성소가 이 두 가지로 됐어요. 그냥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사에 관계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온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중보자의 일을 한다.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은 백성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이제 그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의 이 성소, 이 성소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의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진짜 성소가 아니다. 진짜 성소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모형과 같은 그런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부터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첫 번째 장막,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그 성막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길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거하시는 곳이고, 이제 그곳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매번 들어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갖고 들어가면 왜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피를 갖고 들어갑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고, 만약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들어갑니까? 백성들하고의 하나님과의 중보의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선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대제사장은 이 1년에 한 번 들어오지만은 하나님과의 중보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중보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해지지가 않는다. 그 대제사장도,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온전해지지 않고, 또 백성들도 온전해지지가 않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하나의 그냥 이 제사법이지, 의식이지, 이게 진짜 사람들을 깨끗게 하거나, 진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진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온전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그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단번에 한 번에 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한 번에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그 육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고 믿어라. 될 수가 있다. 염소의 피나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천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 시대의 이 제사함 가지고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가 없지. 죄를 용서하면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이것이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죠.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해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연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냐?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언불성에 말하는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채를 채 그 두루마리 언불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 나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는, 맺을 때는 이 뭘 가지고 하시냐? 피로, 생명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그 언약을 맺을 때, 특히 이제 이런 왕과 왕들 간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뭘 가냐? 이 생명을, 무슨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다.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약속, 손가락 걸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할 때 손가락 걸고 언약하죠? 네. 손가락 걸고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걸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있어도 난 이 언약을 지킬 거다.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거다. 그러니 너희도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 속에서, 그죠? 하나님 관계를 우리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 하나님은 주님은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하셨다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을 이렇게 이룬 회장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그 회사를 키워놨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내가 너한테 이거 물려줄게. 네가 잘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기업실을 물려받아라. 근데 이 아들이 이거를 소홀히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물려주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물려주면 다 말아먹을 텐데 차라리 양아들을 삼아서 그 양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그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민이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사함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죄를 이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 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죠.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어요. 하늘.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 심령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심령, 여기에 이제 이 심령을, 이 성소를 만드시고 지금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 그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온전히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죠. 우리가 성경의 종말이라고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구가 멸망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종말이 마지막 때가 이게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의 마지막의 역사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는 마지막에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도리어 죄한테 져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자기들끼리 싸우고 법정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라면 죄를 이기라고 주님이 오셨다. 죄를 이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의 역할,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지금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 또 우리가 여기 나타나신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얼굴을 맞대고 본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게 돼야 돼요.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죠?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고린도서에 그 얘기해.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때다. 하나님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뵐 때.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함께 있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듯이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이 28절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신약 시대의 내 안에 있는 성서의 이 관계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성막 세미나 한데 성막 모형 만들어도 거기 가서 뭐 성막이 어떻고 뭐 물론 이거 배우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그 성막 성서에 진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정말 그분과 깊은 그 관계 그거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지. 이번에도 그냥 우리 뭐 여기 지방에서 뭐 그냥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고 가지 않겠냐고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뭐 비용이 뭐 몇백만 원 되는데 뭐 사모님들은 공짜로 가고 목사님들도 원래 300만 원인데 100만 원 할인해서 200만 원만 받고 200만 원에 두 분이 갈 수 있는 그 200만 원도 장기 뭐 할부로 그걸 나중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죠? 200만 원에 그거 못 가요. 둘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비행기 값만 해도 200만 원. 500만 원. 보통 한 1인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그냥 뭐 안 간다고 못 간다 안 간다고 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근데 저는 뭐 성지순례를 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뭐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에 성지에 거기가 성지네요. 성지도 아니에요. 성자를 그런데 붙이면 안 돼.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지 옛날에 예수님이 거기 살았던 곳이 성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거기 뭐 거기에 그냥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성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이 성소가 있고 내 몸이 성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정말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렇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를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론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